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하신 내용을 요한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기도를 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 기도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인간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가르쳐줘야 될 부분은 좀 뭐냐면은 잘 모르면 물어보라 그래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만히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당장은 해가 안 나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당연한 연습을 하고 있잖아, 피아노 연습. 근데 옆에서 막 첫째가 막 야 우리 그거밖에 하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왜냐 지금 뭐 연주회 온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잘 안 되는 부분을 연습하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잘 안 되는 거 연습하고 연습하면은 자꾸 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집 풀다가 틀리는 거, 틀리는 거 괜찮아. 문제집 틀리는 거 내가 뭔지 알려고 문제집 푸는 거지. 틀린 거 가지고 시험 들려면 어떻게 하냐? 아니, 내가 뭘 틀리고 뭘 맞는지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그리고 모르는 걸 배우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문제 안 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인정하는 거. 그게 되게 인간스러우고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은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니까 공백이 생기는 거죠. 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이거라고. 또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함께 해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부분인데, 뭐라고 했냐?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뭐냐, 시간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고통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영화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영화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 기억이 꼭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들도 많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장된 부분들도 많죠. 보면. 그래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는 자신을 낮추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를 달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 그래서
사명에 충실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을 지금 이 십자가 감당하는 이 사명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스리시고 구원받기 이 구원 사역을 지금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영생을 얘기할 때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영생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면 잡으시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십자가를 지셔야 감당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그래야지 뭐냐면은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후대를 이렇게 세우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이 십자가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뭐냐면 배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가 있냐?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의 무게 짐지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무거울 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이 사명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이 행해야 될 기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이 아이들 키울 때도 그 유치원 가는 거 애들 스트레스 받을 때 있거든요. 거기 나름대로서도 뭐 친구 관계도 있고요. 학업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기도할게. 벌써는 이제 학교 가기 싫어. 이럴 때. 뭐 하기 싫어.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빠도 가기 싫었어. 그런데, 야, 기도하. 뭐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바꿔서 하자. 뭐 바꿔서 하냐. 네가 목사해. 내가 학교 가기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아빠들도 엄마들도 다 그럴 거야. 애들은 엄마 보고 학교 가라면 진짜 가방 메고 가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도 가고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일하러 가라 힘들잖아요. 바꿔서 하자. 바꿔서 하자. 그만, 아니, 그냥 할래.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공백기가 생기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상태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 뭐야, 이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 이거를 감당함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이거 뭐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면은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진 곳에 우리 있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보면은 저 집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상황이 더 좋아 보여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아 보이고 저기가 더 좋아 보이고 근데 막상 거기 가면 또 힘들어. 거기 가보면 또 좋지 않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승리하겠다. 여기서 인도받겠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람 돕지. 나는 저기 가서 있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줘. 그래서 저기 가고 싶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저기서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현장에 만족하지 못해. 자기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 자기 상황에 기뻐하지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구부 공부하잖아요. 그걸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었다. 이 시험에 든 상태에서는요, 보면은 이 사단에 미혹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사단에게 미혹된 상태라. 그래서 뭐냐, 이 사단에 미혹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 너희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시험을 사람들을 차별대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희들 여기서 무시하는데 너 거기 가서 너네 다른 사람들 무시하냐. 형제들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차별대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봐야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도 남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내 이웃에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내가 헐벗어 너희가 뭐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았고 만나러 영접하였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의인들한테 한 말인데 의인들이 예수님을 내 이웃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우리 가난한 자라 가난하다고 보면 그 신앙 믿음 생활 시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유한 자다. 이번 주 말씀에 부유한 자. 여러분 자신 어떻게 정의되냐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가난한 자다. 그러면 계속 영육간에 가난해져.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가진 자다. 앞으로 되어질 자다. 복된 자다. 이렇게 봐야지. 근데 내가 속이 다 뒤틀려 있으면 다 삐딱하게 보여요. 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뭘로 봐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봤을 때, 이거 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뭐 어부들이고, 뭐 세리들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 봤는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제자로, 사명자로 본 것이요. 여러분들도 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냐?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거 봐야 그의 남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자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도전되게 하기를 기도하죠. 뭘 기도하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돼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자와 함께 하시죠. 조금만 더 기도하라니까 막 무릎 꿇고 이렇게 필요할 필요 없어요. 운전하다가 기도해도 되고, 생각나는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걱정되는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항상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러러 기도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 기도해야죠?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라.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고 또 세상 보면 전쟁도 많고 참 요즘 세상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이 나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빈대요. 뭐라고 비나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고 또 그 당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 앞으로도 구원받을 자도 의미하고 또 어쨌거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빚는데 뭐라고 빚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로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이들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 통해서 인정받고 또 이들이 은혜 받고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는 얘기로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되어졌는데 그 영광이 이 제자들에게도 영광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하면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제일 사랑해야 될 게 교회가 안에, 성도가 안에, 가정에서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기가 쉽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로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보존하옵소서. 사단으로부터 지키시고 죄로부터 지키시고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에 온 사마리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또 사명하니까 전도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하면 뭐가 사명이냐? 내가 내 가정에서 역할 잘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주를 위한 사명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전도가 관계 있습니까? 전도가 관계 있어요. 내 역할 내가 잘하는 것도 그것도 전도와 관계가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것도 전도와 관계되어 있다. 믿음과도 관계되어 있다. 보면 그래가지고 신성초등학교 보안관 하시고 목사님 아이씨 나를 어제 봤다는 목사님 어떻게 하는 여기 음악학원 있잖아요. 이분이 음악 목사님이세요. 음악 목사님 하시고 또 학원도 하세요. 처음부터 여기 들어와서 하셨던 분이 이분이 또 얘기를 해놨대. 그러니까 목사님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옷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게 되더라. 난가. 아니 목사님 옷증은 붙였습니다. 다시는 이제 강남 쪽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다. 안수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그걸 알고 보시면 할 말도 없고 뭐 아이고 그냥 이렇게 몇 번 그러고 말았지. 뭐냐면요. 아니 조금 내가 신분인 거 알아도 내 생각이나 옷차림이나 좀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니 이 제자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지금 공백기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잠깐 십자가 지는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게 뭐냐 구원이고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 함께하는 산업, 하나님 함께하는 직장생활, 하나님 함께하는 그때든 이 하나님 함께하는 학업,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저는 어쩌다 안타까운 게 시커 공부했는데 그 공부가 자기의 경제와 삶이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보면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공부 열심히 얼마나 힘들어요. 나 놀 때 잘해서 공부했는데. 근데 그 애쓰고 힘쓴 게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예배되는데 사모님이니까, 그 사람, 네? 그 사람 뭔데요? 고려대 의대 나왔는데, 의사 하다가 정신 문제가 와. 의사를 못하는. 아이고야. 공부만 해서 돌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업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업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돼야 복이 되는데, 이거를 떠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뭐 스트레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까 공부를 잘했는데요, 목사님. 왜 가정에 문제가 많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은 사실은 잘 놀기도 하고 사람이랑 사귀는 것도 많이 해야 돼. 이걸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막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데리고 놀러장 데려간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들을 자꾸 섞어놔야 돼. 다른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거기서 막 놀러 타면서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 넘어질 수 있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려면 같이 조심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계속 공부만 하고 놀지도 않고 그랬다는 말은 인간관계를 못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 사귀는 걸 못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하는 폭이 좁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인생이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좋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악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읽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목사님 우리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도 되잖아요. 중요한 가정이니까 사단이 가만하겠어요. 오늘 이 중요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많은 사람 살릴 건데 이거를 사단이 기뻐하겠냐고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이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돼.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 시험 들어가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갔을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태임을 불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축복하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힘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왜 낙심했냐?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낙심하는 경우 많다. 나도 잘 안 되는 경우 많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넘어지지 않은 이 제자를 생각하고 넘어지길 뻔하니까 미리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를 또 제자들이 듣고 제자가 지금 바닥에 전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적어놓은 거잖아요. 제자가 듣고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일부러 들으라고 소리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기도 내용을 듣고 부활해서 나중에는 알고 깨닫고 기록하게 남겨지기 위해서 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저도 어제 애들 데리고 가면서도 제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는 사고 없게 숫자 3명이 바뀌고 한 번도 안 타보내 3명을 데리고 내가 얘네들 어떻게 시키나 그래서 좀 많이 키워가지고 다음에 내가 좋겠다 왜냐면 거기 가서 같이 운동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되냐 이렇게 있죠. 이 17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도록,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도록,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라 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로 이들이 말씀 안에 있게 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거든. 하나님이 함께 되는 결국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냈으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들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중에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뭔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믿게 해달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 사명, 인도받게 해달라. 이거를 받아야죠. 인도받게. 뭐, 물러간 데는 물라장이 딱 있으면은 요 구석진데 못하는 사람 연습하는 데를 있어요. 우리 애들이 못하는 이 3명이 자꾸 여기 가려고 우리는 크고 쌩쌩 다니는 간다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번에 왔을 때는 여기만 여기서만 열심히 하면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열심히 한 2시간 타니까 이제 좀 기듯이 가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가냐 안전하게 가는 편이고 주원이는 보니까 대담하게 가는 편이에요. 주아는 열정이 앞서는 편이에요. 근데 다들 여기 가고 싶어 해. 안 된다. 왜? 여기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2시간 연습한 다음에 여기만 잡고 다니는데 왜? 잡고 다니는 거지. 여기 또 가감하게 또 중간에 막 나와. 하이만 탁탁 내리면 다 들어가. 어딜 나와. 쌩쌩 다니는데 얘네는 거의 기듯이 다니는데 얘 넘어지면 줄줄이 넘어질 거야. 아니 사람이 많이 없고.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제 믿음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거. 저도 얘네들을 하나도 못하는 애들 여기 내보내니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정말 고마하겠어요. 근데 얘네들 막 간다고. 여기서 이제 저거 있어요.
직구 타는 또 다리 환자들 직구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3개 딱 갖고 와서 계속 직구 타면 붙잡고 타라고. 왜냐면은, 여기는 세상과 같은 거예요. 쌩쌩 다니는 거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 세상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세상에 보낼 때, 자신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은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뒤에서 기도 배경이 돼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것도 못하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난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내가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것들이 아직도 기도도 못하고, 저렇게 시험에 빠지네요. 골치 아파 죽겠네. 그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냐면 그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 하나님 그들에게 이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거의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도 못하는 비난하고 그것도 못하는 그래서 막 근데 가보면요, 쌩쌩 다니면서 이걸 못하는 시험 지나가고, 다이어트 들어가고, 한단 말이야. 넘어지고, 그렇지.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원래는 자신이 십자가 지니까 하나님 나 덜 아프게 해달라. 기왕 지는 거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아니면 빨리 죽게 해달라. 그랬을 거야. 기왕 십자가 지는 하나님 탁 죽게 들어가는데 피를 다 쏟고 죽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요.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여지고 그들이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 저들을 또 보내는 저들을 부탁합니다. 저들을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깨달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리 다녀 나 때문에 저리까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골치 아픈 믿음이지. 그건 믿음도 아니라요. 근데 그걸 기도 많이 했다고 시원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사단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사악한데 이들에게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의 이 서로 통화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이들과 우리가 지금 하나 되게 해달라. 이 제자들과 하나 되게 이게 구원이기도 하고 이게 기도기도 하고 이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믿음을 갖게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인생이 반석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거기 그 히말라야가 있는 거기에 보면 파키스탄도 붙어 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런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이랑 또 파키스탄이 붙어 있는 그 도로를 짓고. 근데 문제는 거기도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이 산맥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떠냐 그 산골짜기에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산사태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산사태가 일어나냐? 위에 하늘에 뭐냐면 이게 위쪽에 산 위쪽에 이게 안 녹는 빙하들이 있는데 지구가 온난화되어지니까 이게 자꾸 흘러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빙하가 누고 있던 그 산맥이 자꾸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흐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네요. 무너지는데 어떤 일이 하냐면 이 무너지는 가운데 물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호수가 생겨요. 이 물길 옆에 살던 사람
죽기도 하고, 뭐 동네가 그냥 잠겨버리고, 뭐 난리가 났더라. 그 물이 계속 막히니까 계속 쌓여가지고 쭉 올라가는. 이거 뭐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사람들 살이 터졌는다. 그런 내용이더라. 어? 아니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 세워져야 되는데 바위 위에 그 건축할 때 항상 바위 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많이 치잖아요. 보면. 그거까지 집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들이 이 뭐냐면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니까 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믿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계속 많이 나오죠. 하나 되고 영어로는 원네스 되게 해달라. 우리가 구원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들을 세상이 알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갔더니 이들이 세상에서 이들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사실은 뭐냐면은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 은혜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줘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면은 제일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담대함이거든요. 담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제일 생기는 게 이게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복음자 생명 걸고 가야 되는 현장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랑 가지고 가요. 그렇잖아요. 그 애기 엄마들이 애 낳을 때 아프잖아요. 근데 애를 사랑하니까 애 낳는 거에 막 힘을 내죠. 그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밥도 못 주잖아. 애 낳고 애 키우면 전사로 바뀌잖아요. 보면은 나중에는 막 아이고 바뀌고 아이고 무서워 이래놓고 엄마 되면 바뀌고 손가락 잡잖아요. 보면은 왜냐 자기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후대 지키려고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보면. 원래 다들 손으로 갔다가 그러면 전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걸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어려움과 힘든 걸로 느껴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서 인도받게 된다. 인도받고. 그래서 가끔 뭐냐면은 성부장이 얘기할 때 사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짜증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속에 자기에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풍족해져요. 풍성해져요. 아이들 같은 경우 내 욕심을 부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인도받게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큰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영화롭게 하고 영생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뭐냐면은 사명 감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사랑 몰라서 사단에게 속고 죄에 빠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 생활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하는 공부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고 이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는 분이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제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